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소망의 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두려움에 빠진 사회입니다. 불확실, 불투명, 불안전 등이 낳고 있는 불안함은 이내 두려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면 해프닝이 될 수 있지만 계속되면 우리는 그것을 장기 침체, 즉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슬럼프가 반드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과정은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끝이 분명히 있고 그 끝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을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견딜 힘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견딜 힘을 가진 사람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노래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적당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0점에서 100점까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OX의 문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의 결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에게 들려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하거나 반대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의 대상에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메로스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기손강 주변에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의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즉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죠.
마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중립적 외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외교에서는 적당한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부리고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발을 걸쳐 놓은 사랑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간 야엘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결말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상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야엘의 남편은 그들을 압제하는 압제자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 야엘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축복의 결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마치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전투에서 시스라는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부와 명예와 욕망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게 오는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시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느라 늦는 것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결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결론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비록 삶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스라와 그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탐욕의 전리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전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하여서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릴 때에 때때로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바꿔주시며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